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이 고통스러운 이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교사인 백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는 교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방황하는 아들이라서 이게 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수치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자체였는지 이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끝도 안 보이는 방황의 늪과 술 담배는 기본이고 그 집단 폭력에 연루되면서 학생부에 계속 드나들었고 파출소 경찰서를 끝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 교사 자녀가 이 올바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사로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수치겠어요. 그러면 이 현직 교사인 어머니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에게 아들의 방황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수치였습니다. 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으로 담배와 일진회와 폭력에 연루되어서 학생부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경찰서에도 불려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들을 찾아 PC방을 헤매다가 몇 시간씩 차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간들,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잠을 청하다가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새벽 예배로 달려가던 날들,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아들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전도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럴듯한 표적도 구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데려다줘도 그냥 담을 넘고 나오는 충동성 부적응의 상태였습니다. 졸업을 못할 정도로 결석일수가 찼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제대로 갔다 와줘도 그날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학교에 있었다는 아들의 뻔한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학교에 있으면 얌전히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결석 안 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루는 그렇게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앙이 있는 내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어머니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잠도 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가족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아들이 표적이 나타나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응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부르짖는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두 소경입니다. 눈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소경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인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왔는데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어땠죠? 사울에게 죽도록 쫓기면서 살았고, 왕이 된 후에는 상황이 좋아지자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을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내 자녀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다윗에게 가장 아픈 고난은 다윗도 자녀 고난이었어요. 특별히 압살롬, 자식의 배반과 온갖 자식 문제로 참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꼽으면 여러분, 그럼 그 자녀를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등에 칼을 꼽은 게 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눈물로 자기 죄를 그저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꼽았어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지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소경은 예수님이 이런 끝까지 자기 죄를 벗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오늘 이 두 소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누구나 이런 고백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 고백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돈이나 자식이나 음란이나 욕심 등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이 나의 소경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대단한 권세자도 배우자도 부모와 형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과 배신의 문제를 겪으면서 눈물의 인생을 산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눈물로 나오는 이 백성을요,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고통을 하시고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음란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이 문제로 뒹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겨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건 동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정받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동정받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속을 썩이건 속을 썩이지 않건 우리가 오늘 부르짖으면서 구해야 될 대상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안 되면 그냥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또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딱딱 주면 그걸로 내가 당한 것처럼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한없이 비하를 하든가 한없이 교만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백집사님도 남편과 자식을 향해서는 울부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울부짖었던 대상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울부짖고 목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낮아짐 가운데서 집사님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겼어요. 내 자녀 때문에 아파 보니까 남의 자녀가 방황하는 게 정죄가 안 되고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때문에 교단에 서야 될 이유를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성경 연구반을 인도하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이 크게 속을 썩일 때면 이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 아들 이야기를 오픈한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집을 안 들어왔다. 그래, 아이들 앞에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내 자녀 이야기를 가리키는 아이들 앞에서 오픈하면 그날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너무나 방황하는 내 아들 이야기를 오픈하니까 아이들도요, 서서히 자기의 방황의 이야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소경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인생을 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죄와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십니까?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다가 위로는커녕 비참함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만져주시길 바라는 믿음의 응답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소경들이 오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나오는 게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소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큐티로 간절하게 나올 때, 우리가 늘 말하는 나올 때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영적인 활동들 있죠. 제가 입만 열면 큐티하시라 큐티하시라. 교회는 교회니까 기도하라 하겠지. 아니, 교회니까 예배하라 하겠지. 여러분, 이제는 이게요, 너무 익숙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활동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로, 예배로, 나눔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잠잠히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큐티를 펼쳤을 때 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체험해보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통로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백집사님은 교사로 늘 바쁘게 살았지만 수요 예배와 직장인 목장과 부부 목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홈페이지 나눔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양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들이 여전히 학교에 안 가고 가출해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나눴고 교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오면서 주님의 해석과 만져주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나눔을 들어보세요. 어떤 날은 아들을 차로 데려다 주면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학교의 문제 학생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만 쳐다보지 말고 아들을 통해 더 힘든 아이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들을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일주일 내내 온갖 궁리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들이 어쩌다가 일찍 들어오면 내일은 교회 나가겠거니 하지만 오히려 안 간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밤새 놀다가 주일 아침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오늘은 교회를 못 가겠거니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교회를 간다고 따라 나섭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완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주님, 고졸 학력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출석 일수를 겨우 채워 졸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일깨우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돌아오면 더욱 좋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아들이 전문대도 아닌 4년제 지방학교에 아들을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등록 미달로 겨우 들어간 학교지만 고교 졸업장도 내려놓았던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대학에서 좋은 성적이 좋을 리 없지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백집사님이요, 아들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해석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집 나가서 떠돌고 있는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수업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분이 내 사건이 해석이 안 되면 문자들 섬기면서 성경 공부 제대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학교에서 수업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내 아들에 대한 일이 밝아지니까 내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이 방황하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들의 사건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목장에서 나누면서 주님 앞으로 끝없이 데리고 갔어요. 끝없이. 또한 아들의 고난을 약재료로 오픈하면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온 교회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마치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아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오는 날이면 보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예뻐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 전날에 밤새 놀다가 여자친구와 같이 나타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머리를 완전히 이상하게 막 염색하고 귀걸이에다가 피어싱이 뭔지 아시죠? 막 코에다가 막 그런 거 걸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 지체들이요, 내가 오픈을 하니까,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일찌감치 오픈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가워하면서 멋있다고, 교회 와서 너무 반갑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해주고 반겨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에요. 엄마가 모든 것을 나누고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공동체가 다 만져주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라고, 내 자녀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숨기고 창피한다면 어디 가도 내 자녀는 창피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창피하는 자식을 누가 이뻐해 주겠어요? 누가 아껴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도 예뻐하지 않는 내 자녀를 아껴주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녀가 밖에서 사랑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족이 사랑받고 안 받고는 오늘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와서 나의 이 소경된 이 부분들, 나의 수치를 다 오픈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배와 목장과 양육으로 나아갑니까? 지체의 아픔에 관심을 보이며 기도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만져줍니까?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까지 인도하며 밝음을 전염시키십니까? 혹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문제를 숨긴 채 어두움을 전염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너무 귀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지금 그 간호사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 사이클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걸 오픈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오늘도 자기 집안에 내 가정 가운데 성씨가 다른 가정, 성이 다른 이 자녀들이, 이 형제들이 6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이 집안의 사연들을 오픈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입이 열리는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소경들은 이 눈이 밝아지니까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이 말을 못하는 이 장애우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힘든 게 이제 나아지면 다른 사람이 힘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기도를 못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영적인 벙어리.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과 사과의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 벙어리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런 영적 이 벙어리인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제는 시간 지났으면 좀 용서해 줄 법도 한데 부부간에도요, 용서한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벙어리였다가 입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누워 있어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시험을 망치고 들어온 아이에게 우리 딸이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서 저희와 함께 자라났던 저희 친척 누나가 결혼했는데 여러분, 저희 매형이 많이 속을 썩였어요.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나 그 매형을 미워하고 정말 속으로 얼마나 많이 살인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전에는 딱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다 미운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밉잖아요. 적게 먹어도 미워요. 누워 있어도 밉잖아요. 일어나서 걸어 다녀도 미워요.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매형이요, 수염을 기르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수염은 왜 기르나,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고 눈이 열리니까 어떤 입이 열렸냐? 여러분, 혹시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 아십니까? 그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 수염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남편 수염, 이왕 난 수염을 저 배우처럼 멋있게 다듬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 앉아보라고 하고 그 수염을 다듬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 멋있다고. 드디어 여러분, 회개하니까요, 이런 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오해로 불편해진 지체에게 집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입이 열리지 않았던 배우자, 입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요, 입이 열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인생에는요, 여러분, 그 질문이 없어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요,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지 질문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봤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질문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마음을 연 질문이 대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제가 저희 아들로 살아온 지 42년이잖아요.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체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엄마랑 기싸움하느라 단 한 번도 이 지체가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적이 없는 영적인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훈련을 받고 나서 드디어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엄마 내가 틀리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체가 늘 말싸움으로 엄마를 이길 때는 엄마가 이 자녀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했어요. 아니 그래, 네가 교회 나가서 변한 게 뭐냐, 교회 나가서 네가 잘 된 게 뭐냐, 그렇게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입에서 영적인 언어가 열리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너 요즘에 변했다는 말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이 딸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으니까, 이 엄마가 어느 날 했던 말이 뭐냐면, 딸, 그래 그렇게 깨달아줘서 고맙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입이 열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기이 여기는데 끝내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귀신의 힘이라고, 저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라고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꼬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잘한다고 해요. 그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뭐랄까, 막 글씨를 잘 써요. 그러면 야, 귀신처럼 잘 쓰네 이런다고 하죠. 그럼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아니, 귀신처럼 잘한다고 하려면 그냥 잘한다고 말을 하지. 아니, 굳이 귀신처럼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잘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내가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실력이 뛰어나도 귀신같이 계산 잘한다고 하고, 피아노를 잘 쳐도 귀신같이 잘 친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남이 뭔가를 잘하면 귀신을 빙자해서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탁월하신데 그가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백 집사님의 남편도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게 학교를 가가지고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고, 왜 여기저기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고, 망신스럽다고 싫어했다는 거죠. 그 큐티를 하고 사람들한테 나눈다고 저놈이 저 달라지겠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을 빙자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나 이 남편분이 아내와 함께 큐티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바로 서기까지 이 아들이 수고한 거예요. 이 자녀들의 입에서, 이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까지, 회개의 능력을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이 자녀가 그토록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눔을 들어보세요. 아들은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날 여러 지체들 앞에서 가족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특별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국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때와 함께 저희가 중국으로 떠나게 됐으니 아들에게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달라진 것은 그렇게 아빠에게 대들고 싸우던 아들이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들을 깨워서 매일같이 학교에 데려다준 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나는 나중에 부모가 돼도 아빠처럼 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들이 훈련소 분대장으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검사를 하던 날 아들의 왼쪽 팔에 문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신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군대에 가기 전날에 새긴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그 말을 듣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한 일이니 상관에게 벌을 받고 차별을 당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군대에서는 훈련소에 다른 훈련병들을 그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그 교관으로 뽑힐 뻔했는데 심사를 하던 날 팔에 문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 문신이 발견되면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대장이 못 될 뻔한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대장 심사에서 문신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심사위원들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문신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모든 솔직해야 직성이 풀린 아들은 그냥 재미로 했는데 휴가 나가면 지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라 해도 상관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크리스천임을 시인하고 선포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훈련소 분대장이 된 아들이 자기처럼 방황했던 신병들이나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동료들을 교회로 데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고 이끄는 성품으로 전도를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백집사님의 입이 열려서 고난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나눴더니 이 아들도 입이 열려서 드디어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아들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토록 속을 썩였는데도 이토록 사랑받는 아들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해도 그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속 썩이고 공부 못하는 자녀가 부끄럽다고 입을 닫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소경이었던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였다고 해도 복음으로 입이 열리고 나면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둔형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사연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 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 사연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또 그 비밀 가운데서 나와서 치유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약재료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할 때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님은 부르짖는 믿음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뭘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저는 눈이 안 보인다고, 저는 입이 안 열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만져주시고 응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눈이 열리고 또 닫혀있는 입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밝아진 눈으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전도하십니까? 벙어리였던 입이 열려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전도 한마디 못하고 사람과 돈을 빙자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까?
입을 열어 전해야 될 믿음대로 된 간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